할렐루야. 5월 19일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상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디어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믿는 성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을 정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저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어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소생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장중으로 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능력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 능력과 권능이 임함으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질병에서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말씀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감을 갑절히 하여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주님이 아버지 사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앞에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예배가 주님 앞에 흡양되는 예배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영상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서로 가족 옆에 있으면 또 우리 주님께 평강으로 인사하고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통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특별히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조금 넓은 장소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장소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5월이 둘째 주, 셋째 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이 있으시면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베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태어나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예,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지금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가정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까지 이방인의 백부장인 그 군대 장관까지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관념, 성전관, 그리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고정관념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 이방인의 군대장관을 부르시는 것도, 백부장을 부르는 것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 복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인격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거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요파에 가서 그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장 천대받고 가죽을 만지던 사람들은 그때 사람 취급을 잘 안 했어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요파에서 더 나가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다에서도 베드로는 이방 여인을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8년 동안 중풍병자에 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하시고 살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도르가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를 죽으며 시체로 있는
그 요빠에 가까운 제자들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도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이런 모든 다비다를 일으키고 애니야를 고쳐주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의기가 양양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 그 법정 앞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모든 걸 다 이야기할 때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그들이 분냄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숨기 위하여 흩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져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죠.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오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결국 베드로는 오늘 룻다를 통해서 요빠까지 가서 그곳에서 환상을 듣고 고넬료라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며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있는 곳으로 동시에 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듣고 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한국을 나가는데 콜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왜 막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글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계속 주무시지 왜 일어나셔서 뭘 찾으시는 겁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잠바 주머니를 뒤지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약 봉지를 찾아갖고 꺼낸 거야. 그러면서 뭐라나 아이고 제가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이 드는데 이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수면제 안 드시고도 콕을 잘만 잤는데 왜 갑자기 일어나서 수면제를 찾고 또 이러십니까? 뭐예요? 사람은 고정관념에 박혀있다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모르고 또 수면제를 찾으면서 그런 습관에 잘못된 습관에 찾아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역적 제한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릇된 신념과 아집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열린 마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의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오늘 17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게요. 17절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볼 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하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며 고넬료의 가정을 오늘 구원하기 위하여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믿음의 가정인 고넬료 가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정말 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복음이 전해지리라.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핍박 가운데 전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보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만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아주 경건한 백부장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 가족, all his family, 믿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 집에 입은 일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충성된 자이고, 신앙인으로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걸어만 끝나는 것이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뭘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더불어 그 집안 모두가 구원하게 된 역사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러므로 일터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에, 자녀의 역할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을 살며 구제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경건한 삶이어야 돼요. 이 경건한 삶의 가장 파운데이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러므로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한국의 기독교도 보면은, 교회 안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다 혼합이 되어서 분별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고넬료는 삶을 통해 믿음의 교훈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을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 집의 하인에게 인정받는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의 가정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우리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가 이웃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고넬료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해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치를 주셨다.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가족들이 증거하고 있고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생활 가운데 행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성도와 그 가정,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신행 일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는 권리와 의무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성도를 여러분 그러므로 양육하는 믿음의 교육의 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부모가 먼저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손수 삶으로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의 성도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거 100%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교회도 목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똑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의 성도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고넬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33절에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2절을 보니까 사람을 요빠에 보냅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결국 오늘 이 고넬료는 온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하면 오늘 여기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우리 모두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까지도 모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고넬료는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도 초대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식구들에게 모여 주의 말씀을 듣자 하면 그 가족 전체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그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고 할 때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듣겠다라고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요빠에서 베드로를 모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니 참여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 44절부터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전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할렐루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무적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의로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누구나 다 사정이 있죠.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중요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의 식구들도 중요했을 것이고 그의 친구들도 시간이 많이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고넬료가 오라 그랬을 때에 고넬료를 신뢰하니까, 그의 삶과 언행과 신앙의 일치가 믿음과 선행이 함께하니까 친구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동영상으로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일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평소에 기도와 구제가 있던 믿음으로 가정이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와 구제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사방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세상의 것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자꾸 세상 속에 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저런 가정이라면 내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이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와 구제가 있고 신행일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는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순종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과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가정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결코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가는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약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정들마다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애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안수하여 주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유의에 빠져있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그래서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놀랍게 역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정에서 내가 본이 되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 가운데 성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와 구제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나가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각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한 주간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가 되게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